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죠. 여러분들의 수고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발판으로 나아가는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셉의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었는데 그 막강한 바로의 그 정책을요, 아주 보잘것없고, 여기에서 보잘것없다라는 건 구약의 의미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분들이 보잘것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래 놓으면요, 또 우리 목사님이 여자들을 편애한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여성들을 사실은 숫자 안에도 넣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자세히 보면 중요한 대목마다 누가 역할을 했냐면요, 여자들이 했어요. 근데 이 바로의 그 정책을요, 그 잘난 남자들이 한 명도 해낸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바로의 정책을 무너뜨렸습니까? 히브리인 산파. 누가요? 요게벳. 그것도 어린 아이. 모세의 누나. 맞죠? 모세의 누나. 그리고 또 누가? 가장 믿었던 바로의 딸. 이 사람들이요, 그 철옹성 같은 바로의 명령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요, 모세라는 한 인물이 태어난 거예요. 자, 작은 벽돌 같은데 그 벽돌 하나가 무너짐으로요, 이 어마어마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인간이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개입하기를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개입한 방법이요, 바로 갈대상자예요. 아무 힘 없습니다. 갈대상자. 그냥 지나가다가 발로 찰 수도 있고요, 깨부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갈대상자에 역창이 발라지고 그 안에 모세가 담기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의 딸에게로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어떤 줄도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제가 평가할 때는요, 때로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보통 목회자들처럼 순탄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 컨트롤해 가고 계세요. 우리 생각인 거죠. 그 갈대 상자의 상자, 노아 홍수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간 8명은요, 그 방주로 인해서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말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계속적으로 이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 제목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에 사실은 많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해서요,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전혀 아니라고 말해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바로 물에서 건진 자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요, 왕궁에서요,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요, 모든 정치, 경제, 문학, 건축학, 천문학을 다 배웁니다. 이런 축복을 누렸던 이 모세가요, 그러면서도 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가지게 돼요. 네가 왕궁으로 들어간 배경을요, 들었겠죠. 맞죠? 네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를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요,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그 주의 강단 말씀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또 이야기해. 그래요. 또 이야기해.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요, 시연이 같은 경우는 참 철없었어요. 저희가 우리 집 사람하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착상이 3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의 이런 경우는 유산됩니다. 근데 웃긴 건요, 임신했다는 소식만 듣고 그 유산될 수 있다는 말은요, 쏙 둘 다 까먹은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근데 이게 워낙 이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주에 강단이 광야의 기적 출애굽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기적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학교 가니까 놀릴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말하는 기적과 애들이 놀리는 기적은 다를 것 같더라고요. 기적이, 야, 기적 이러면서 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울시자에 은혜 은자. 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보울시자에 은혜 은자를 지었습니다. 그 소식을, 첫 임신 소식을요, 제가 단기 선교 일본에 있을 때 10일간 가 있을 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 강단 말씀대로 지었어요. 우리 둘째 서인이는요, 사무엘상 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그 주 강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또 예물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희 아내가 자기가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 서자에 끌 인자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인도할 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름 모세의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진 자예요. 이렇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요게벳도 분명히 모세에게요, 계속적으로 수없이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요, 뭔가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실상 잘하고 나면서부터요,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부딪히는 현실은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조금 저는 색다른 방향으로 이 모세를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세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덩어리였을 것 같아요. 상처 덩어리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모세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모세 이러면 그냥 모세인갑다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겁니다. 야, 물에서 건진 자야.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변명 질 때, 저는 키가 작았고요, 도토리였거든요. 도토리.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도토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모세는요, 늘 이름이, 야, 물에서 건진 자야, 물에서 건진 자야 라고 불러줘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만, 이제 자라고 나서 보니까 내가 누구요? 물에서 건진 자. 또 성경에 보니까요, 분명히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단번에 알아봤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애굽인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과는요, 피부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라보니까 왜 나는 다르지?
왜 엄마 아빠 색깔하고 다르잖아요. 왜 미국으로 입양 간 아이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이제 사춘기를 들면서 피부색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혼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요, 이 모세는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모세는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동족들은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또 자기 또래의 남자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왜? 이미 물에 던져져서 나일강에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 밖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나는 어쨌든 살아나서 고맙고 좋은데 그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요, 이 모세가, 저는 이 살인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 상처에 의한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래도 왕자잖아요. 맞죠? 만약에 적통이었다면, 바로가 바로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었다면 군인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도망자까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요, 우리나라 족보대로라면 외손자예요. 외손자인데 그 외손자가 또 입양자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친손자와 외손자가 왔더래요. 근데 외손자가 아마 조금 먼저 태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친손자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손자가 친손자를 괴롭히니까요, 야 놈 새끼야! 라고 뭐라 했더래요. 그래서 딸이 열받아갖고 아빠는 왜 우리 아들한테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미안, 나도 모르게 외손자가 친손자 때리는 거 보니까, 괴롭히는 거 보니까 웃겠더라면서 그런 거예요. 웃기잖아요. 사실은 외손자 친손자가 없이 다 손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손자 친손자를 따지게 됩니다. 희한해요. 그러면 모세는요, 외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양자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문서적으로 아들이라고 외손자라고 칭할 뿐이에요. 이런 일들 속에서요, 오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배경 속에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그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상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서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요, 모세는요, 어쨌든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비록 자기에게 배경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들은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이 바로의 공주로 오게 된, 양자로 오게 된 배경을 들으면서요, 어쨌든 그 안에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많은 천문학, 또 건축학, 많은 군사학을 통해서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걸 보고요, 또 한편으로 뭐도 있었죠? 정의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이 가진 배경과 힘으로 민족을 어쨌든 구해보고자, 물론 실상은 별 큰 힘은 없지만 구해보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달랐어요. 그의 열심은요, 오히려 실패와 도망자라는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요, 천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맞죠? 하루, 아유, 그래, 하루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사실은 그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전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틀린 열심은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간표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통을 받다가 나올 거다. 근데 그냥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문제와 답을요, 동시에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심대로 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조급함은요, 아무리 비전도 가지고 있고 의로움도 가지고 있고 사명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요, 아까 말했던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풍성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못 기다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도 못 기다렸지만 사실은 누가 더 못 기다렸습니까? 사라가 더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방법이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음으로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가정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중동에 일어나는 분쟁은요,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의 분쟁이에요.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한 번의 조급함이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사울왕을 아실 겁니다. 사울왕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말하는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니까요, 사무엘이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내가 도착할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요, 도착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여러분들, 전쟁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합니까? 시간을 중요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영화 중에 적벽대전이라는 중국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 삼국지를 배경으로 해요. 조조를 싸우기 위해서 송건과 그다음에 아마 그 유비가 연합작전으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딜레이하기 위해서요, 한 여인이요, 조조를 자꾸 머뭇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조조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전쟁은요, 쉽게 말하면 시간 싸움인데, 지금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몇 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책망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누굴 책망해야 됩니까? 사울왕을 책망해야 됩니까? 사무엘을 책망해야 됩니까? 아니, 사무엘을 책망해야죠. 네가 약속 시간에 안 지켰기 때문에. 사울왕이 틀리질 않았잖아요. 다른 제사장일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굴 책망하죠?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왜 사울왕을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을요, 누구의 생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냐? 인간의 생각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지략이나 방법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그 말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전쟁하러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받아서요, 형들에게 떡하고 이게 빵하고 갖다 주러 갔다가 어마어마한 저 골리앗이 키로 따지면 3m 조금 못 지네. 건물이 한 층이 거의 4m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3m 조금 모자라는. 우리가 서장훈만 봐도 와 이러고 보는데 그보다 더 커요. 서장훈이가 1m, 2m 뭐 한 10, 2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그런데 2m 한 90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맞죠? 뭐 하성민이가 그보다 더 큰데 차 타고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 위에 있는 뚜껑 있는 차를 못 타요. 왜냐하면 이게 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차 타던데. 그래가지고 뚜껑 열고 이렇게 목을 내밀고 운전을 하고 가더라고. 그게 이제 농구 선수 중에 한 명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보고요, 사실은 누구나 다 겁을 먹고 아무도 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고작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칼과 창이란 말은 뭐죠? 세상 방법을 말합니다. 전쟁이요, 세상 방법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골리앗은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졌어요. 군인으로. 근데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물매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요, 눕혀버렸어요. 대단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 사울 왕은요,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틀린 열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야망을 끊길 원하신 겁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모세가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요, 누구의 양입니까? 장인의 양을 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한때는 애굽 왕궁의 왕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것도요, 자기 재산이라고는요 1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요, 단순히 도망자의 신세, 즉 도망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안에 있던 자기의 확신, 틀린 동기, 열심, 야망을요 철저하게 꺾으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마어마한 배경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요, 문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배경, 로마 시민권자지요. 또 바리새인이지요. 그 당시의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지요.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로서 사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이 바울에게도 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요,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요, 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도 예화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야생마 하나를요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몽골에서요, 몽골에는요,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요, 몽골에 떠돌이 있던 야생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야생마를요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생마가요 처음에는요 안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영상을 보니까요, 사람이 처음에 타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은요, 아예 그냥 들어 누워버리더라고요. 누워서요, 이렇게 땅에요, 비벼요. 그럴 만큼.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는 건 너무 자주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요, 그때만 해도요, 저희 할아버지가 소를 끌어서 이제 봄에 되면 논을 갑니다. 그러면 일소를요 꼭 하나씩 만들어요. 일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소 될 만한 것들을 물색하고요, 어느 날을 잡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꽃비를 뚫기 위해서. 소의 꽃비를 채우기 위해서. 꽃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날카로운 그 나무를 깎아서 송곳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코를 뚫어요. 그리고 꽃비를 채웁니다. 처음에는요, 이 소가 난리를 핍니다. 일소를 하는데요, 한 번은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이제 일소를 만드는데, 자꾸요, 논을 가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논두렁을 타고 가고, 소는 논 안으로 집어넣고 가는데, 이놈의 소가 지가 아직도 일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논두렁을 타다가 밑에 논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훈련 안 되면 그래요. 근데 그 소를 잡고요, 계속 훈련시킵니다. 야생마를 훈련시키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 모세를요,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인생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부흥사 무디를 아실 겁니다. 그 무디가요,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첫 인생은요, 40년 바로의 양아들로서, 양자로서, 공주의 양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때에 이 무디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될 수 있다, 이 생각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다음 40년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80세에서 120세의 삶을 살 때요, 마지막 40년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 나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시기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시기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나는 힘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가장 화려한 정성기를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부르짖는 자의 소리가, 정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르짖는 백성들, 이들의 고통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7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냐?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예레미야를요, 코너에 몰아놨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얄미웁습니다. 예레미야를요, 시위대들에 갇혀놓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요, 뭐라고 하세요?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그냥 좋은 말로 꼭 감옥에 안 가다 놓고 하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시위대들에 갇혀놓고요, 가다 놓고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역으로 해석합시다. 우리가 갇혀있지 않으면 안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체질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전사로 있을 때, 고신대 있을 때요, 그래도 전사잖아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학교 수업이 공강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전사니까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현장에 전도해야죠. 공강 생기면 뭐 하겠어요? 저도 당구 치러 갔어요. 놀더라니까요. 제게요, 여유가 있으면요, 제한테 여유 있는 시간에요, 그 시간에 제가 그동안 못 봤던 책을 보고 이렇게 되지 않고요, 저도 놀더라니까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콜링 부르시고 계세요. 만약에 모세가 오늘 이 애국 군인을 죽이지 못했다면, 그냥 애국 왕궁에 있어,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왕따도 당했을 거고 정말 눈치 보는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 더 큰 문제를 만나지 않았으면요, 모세가 왕궁으로부터 나왔겠을까요? 물론 신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그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왕궁의 건세와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자기의 그 언약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인의 객이 될 거다. 고통받을 거다. 그러나 출애굽할 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잖아요. 몇 년 동안 바벨론의 70년 포로를요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강제 안식년을 만드는 거예요. 70년 희년을 쉬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인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지 못하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에 따라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버스 타러 갈 때요, 뭘 보고 가야 돼요? 버스 시간표를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도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정말 여러분들의 모세의 인생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표에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정확하게 모세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무디가 말했던 것처럼 1세에서 태어나서부터 40세는 왕궁에, 40에서 80은 광야생활, 80에서 120년은 지도자로 살아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막 도망을 해서 나간 시간, 맞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의 고난과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요, 20-30년을 더 기다렸어야 돼요. 우리는요, 종종 기도할 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내가 지금 바로 응답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안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기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가장 완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완벽합니다. 이때에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가 차면요? 때가 차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때가 차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상관없이요, 자꾸 우리의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에요, 제자들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성천을 앞두고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랍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두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응답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표현대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대로 말한다면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네 알 바 아니다. 네 알 바 아니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께. 그래놓고 자꾸 하나님께 방향 안 맞추고 내 시간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 없는 것은요, 지연은 결코 구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요 기다리고 계세요. 모세가 되어지도록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때를 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선 인생은요, 실패로 끝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응답하기를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또 성령보다 뒤처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